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알 것은 여러분 안에 자아를 반드시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이 찬양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절대로 어른 되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기가 되세요. 순수하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이 찬양 너무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누가 계셔야 사막에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쓴뿌리가 나와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입을 벌리는 순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완전히 천국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말을 벌릴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생명이 나갑니다. 생명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내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죄와 허물을 꾸짖는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을, 죄를 꾸짖을 수 있도록 책망할 때 우리는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린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품을 다루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들은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이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생수가 나올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사막에 생수가 날 수 있는 비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고집이 있으면 말할 때마다 고집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소리를 했어요. 분명하게 좋은 소리로 가르치는데 그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욕심이 나와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들어있는 것이 나옵니다. 절대로 들어있지 않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 입에서 나온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거짓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계속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근신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버리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뭐라고요? 듣기는, 말씀은 듣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육체의 본능,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악하다, 더럽다, 다 내버리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실진 말씀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다. 그대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보내신 자의 말씀을 전하고 들은 대로 본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절대로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시지 예수님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받은 말씀을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으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자. 살아가라.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이미 심어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금세 거울 보고 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면 너희가 복이 된다는데 우리가 굳이 내 성품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기 설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혀를 다스리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혀를 놀린 만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살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도 진리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저들을 통해서 진리를 받은 저들, 거룩해진 저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진리로 저들이 또 거룩해지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 혀 있죠. 육에서 나온 본능에서 나오는 자아에서 나오는 이 혀를 놀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놀린 만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도 더디하고 뭘 또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여러분들 성품 이거 다루지 않으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고통받습니다. 혈기는 살인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이에요, 헛것. 예. 근데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 말한 대로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당신이 이런 사람이요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누구도 아니에요. 체면 자존심 다 버리세요. 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 그들을 대적하신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고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부와 지혜와 권능으로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거 없으니까 저 북한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는 정말 지상천국에서 살잖아요. 그 끊임없이 환경에서 갈등이 있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해꾸지를 하고 내 것을 다 뺏어가고 별 거짓말을 다 하고 별 사악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답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고 돼요. 그럴지라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짜 정신이 바라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정말 고통받는 저들과 함께 그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막에 진짜 샘이 터진다니까요. 알겠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세요. 통로로 쓰세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고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을 받고 지키나. 그러면 내게 영원한 복이 되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아버지께서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왜 등지고 떠나느냐. 그 결과 너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이 환경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말씀은 뭐가 오는 것 같아요? 재물 와요, 재물. 재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열방의 영혼들을 붙여준 영혼들 먹여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근데 참 놀라워요. 저희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전혀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않아요. 그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이거 싸움과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끌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뺏어다 주지. 악인의 것을 뺏어다 주지. 의인들은 지금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지금 의인이 고난 받는 때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애매히 고난. 우리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애매히 고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던져버리고 우선 나 하고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본 속에 있는 마음 바탕을 완벽하게 기경해야 돼요. 완벽하게 뒤집어야 돼요.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윤택하고 싶으냐? 네가 부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누구를 주라고요? 예,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이 땅에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근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도 따르고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 따라요. 근데 이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게 그냥 어떻게 뚝딱 그냥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뭐하고 싸워요? 죄와 싸워요. 육체와 싸워야 돼요. 내 육체 자체가 죄이니까. 그렇죠? 나만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나만 이기면 다 이겨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초월해버리면 다 이겨요. 근데 요즘에 정말 감사한 게 굉장히 더 깊이 제가 이제 훈련을 그렇게 했잖아요. 끊임없이 딱 무릎 꿇고 손 딱 들고서는 완전하게 그냥 어디만 바라봤냐면 주님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심장에서 중심에서 쏟아지는 거 그대로 그냥 받느라고. 그 훈련을 진짜 수십 년 전적으로는 20년 전서부터 하고 그 전에도 항상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로 내가 다 비워도 욕심 없이 진짜 감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60장 말씀이 지금 풀어지는데 수년 내에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가고 있어요.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만민의 인도자와 통치자로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요. 그들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이게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근데 몇십 년 전에 응답을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알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환경을 보지 마라. 그냥 주님만,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해라. 너 안에 있는 창조적인 기름 부음, 이 희락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내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진짜 이 희락이 넘쳐났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다루신 거예요. 연단. 그런데 이제 이것이 폭발적으로 또 다시 회복이 돼서 근데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날에 제가 저녁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나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되어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도만 더 회복하시면 돼. 그러면요 더할 나위 없이 누구도 이거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하면 담대함이 없어요. 믿음이 그냥 진짜 불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냥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 앞에서 어떤 분이 진짜 기가 막힌 소리를 해. 그래도 어때요? 조금만 기다려 보셔. 내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올 테니까. 10년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라고. 여러분 저처럼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관계를 지속적으로 있죠. 유지해야 하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말씀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몇십 년에 준 말씀이라도 내 안에서 절대 그게 약해지지 않고 소멸되지가 않아야 돼요.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 그런데 사탄은 어때요? 별 사람을 다 통해서 어떻습니까? 너 안 돼. 너 안 돼. 능력도 하나 안 나오고 교회도 그 모양이잖아. 숫자도 그 모양이고 10년이 해도 그럴 거야. 제가 진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정곡을 딱 지르면 어때요? 적은 반격이 일어나는데 저를 자꾸 아니다. 네가 잘못 들은 거다. 잘못 받은 거다. 그렇게 속여요. 절대로 전 속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말씀이 나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려고 한다면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하찮다 하는 말씀이라도 무조건 붙들고 그것을 그냥 생명같이 여기고 따라가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이축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능력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내가 응답을 잘못 받고 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어떤 상황에 던져도 흔들림 없게 하려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둬놨어요.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못 보는 사람은 어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짓밟아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려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앞당겨지고 있어요. 많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체를 절대로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품에 대해서 다루는데 뭘 했습니까?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순종하라.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희 것을 내지 말아라.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한다.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화예요, 결국은. 속상해서 화가 미쳐, 얼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여기 속에 얼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 근데 상처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자. 자기가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자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무덤에 가서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봐요. 대꾸 하나. 우리는 무덤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는 뭘로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반응합시다. 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다루기 때문에 정말 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네. 불편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나요. 예.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돌이킨다고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온전한 자는 땅에 머무를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전적으로 순복되어진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알겠어요? 우리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됩니다. 그걸 마귀한테 빼앗기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천지는 변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응?
그럼 너는 인내하며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 영광의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며 실망치도 말고 주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제가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죄가를 떠난 그들에게는 이사야 60장이 확실하게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까. 진짜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자아가 좀 살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부딪혀.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이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무덤이 되도록. 안에서 이게 부딪힐 때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냥 샥 올려드려버려요. 절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과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먼저 뭘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호와께 복종하라. 그리고 말씀에 복종이 돼야 내 안에 것을 마귀를 대적해서 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말씀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거 있죠. 이걸 하세요.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딱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 내 안에 여기에 하나님 보좌와 딱 연결이 돼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이 있다.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됩시다.